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 15장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스타일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하면서 단순하게 복음에 씨를 뿌리고 다니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 순회 선교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씨를 뿌리고 나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식물을 잘 키워내는, 즉 교회를 키워내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스타일을 말하자면 church planter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선교를 해요. 자, 플랜트, 식물인데 식물을 심는 사람을 플랜터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는데 두 번째 선교 지역은 지난번에 안 간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다녀온 곳을 한 번 더 방문해서 지난번에 회개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이분들을 격려하면서 도울 방법은 없을지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한 모든 곳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선교 2차 계획 세우는 모습 성경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오케이,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일치를 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선교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면서 선교팀을 조직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까 이러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선교에서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치명적 고통도 있었잖아요. 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러면 들어가면 방해가 되니까 정말 결단한 사람을 함께 가길 원했는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지난번에 포기했던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게 되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가는 안 돼, 이쪽에서는 아니,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이 한 사람이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생겨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정 싸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다툰 거. 지금 감정까지 막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막 쏟아부어서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다퉜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다툰 장면을 좀 보려고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서도 똑같이 심하게 다툰 걸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갈라서고 말았다.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심하게 다퉜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도저히 함께 못하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마침내 두 사람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누가 맞아요? 누가 틀립니까?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툭 하면 돌아서는 저 사람 어떻게 들어가냐? 안 된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자, 2번은 그렇더라도 실패했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회복할 기회를 줘야지. 여기서 멈추게 되면 평생 상처가 남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2번. 투표해 볼까요? 자, 이 말이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참 결정하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이 다툼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툼의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자기에게 고마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기 은인을 떠나보내는, 은인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진 거예요. 자기 옛날에 스데반 핍박할 때, 기독교인 잡아 죽일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개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줬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 정말 회개한 거야 소개하고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자기 멘토였어요. 자기의 은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은인하고 헤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나바로 말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 갔는데요, 이 바나바 옆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 이 바울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 헤르메스, 얼마나 웅변력, 설득력이 좋은지. 무슨 얘기죠? 유능한 동역자라는 거죠. 바나바는 유능한 동역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싸고 아파요. 이 결과를 생각하면은 참 허전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아픈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다툼이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다툼이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이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교회만 싸워요? 아니요. 싸우면 다툼은 다 있어요. 가정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어요. 부부간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 맞아요? 아니요. 어떤 다툼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는, 갈라서는, 이런 갈등들이 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현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직장은 안 싸워요? 국회는 안 싸워요? 국회? 성권사님 안 계시죠? 아까 제가 성권사 바라보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툼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의 다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도 싸웠는데 뭐 우리가 싸울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는데 뭐 우리야 뭐 다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경 해석에서 꼭 구별해야 될 거 하나는 묘사, 디스크립션, 단순하게 묘사, 서술이냐 설명이냐, 또 하나는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율법이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거는요 처방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일이 그냥 있었다, 묘사예요, 묘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싸워서 우리가 싸워도 돼?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로 지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목매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군가 목매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목매서 자살해도 돼,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건 팩트고 그건 묘사, 서술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방전은 이게 처방전이에요. 성경의 처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처방전이게 처방전. 중요한 건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는 건데, 자,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거는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면요, 주먹으로 치든지 흉기로 쳐야 죽는 거예요. 뺨을 친다는 거는요,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싸우지를 말고 다투면 피하고 차라리 다툴 바에는 왼뺨도 내라. 요거는 처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속옷이요? 언더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입는 티셔츠, 이런 와이셔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속옷을 달라고 말하면 겉옷까지 줘라. 뺏기지 않으려고, 손에 안 보려고 싸우지 말고 좌우간 다투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공동체, 다툼, 화평 이런 데 대한 처방전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묘사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처방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긴장감이 해소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될 때, 긴장감이 해소될 때 뭐가 찾아오죠? 안식, 평화, 릴렉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게 되면요, 아주 긴장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 곳에는요,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요, 힘도 뭉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일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안 되면 4분 5일든 군대라고 말하고 백전백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방전은 뭐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됨을 굳게 다투지 말고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이게 성경의 이제 처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번 다툼을 생각해 보니까 감정을 빼고 커튼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현미경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다툼이 얼마나 의미 없는 다툼인지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다툼은요, 정의를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정의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의를 지켜야 돼,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쪽은 성령이고 한쪽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한쪽은 무너뜨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은 선교를 하자 그러고 다른 쪽은 방해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선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죠? 목적이 똑같아요. 둘 다 선교하자는 거예요. 둘 다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둘 다 주님의 일을 잘해보자는 거예요. 목적이 다 똑같은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의 핵심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에 마가가 있어요. 마가. 자,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건데 마가하고 선교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 사역에서 마가의 위치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있으면 선교 사역이 성공하고 마가가 있으면 선교 사역이 실패하는 이런 위치에 마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가가 있건 없건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가가 오든 안 오든지 간에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마가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근본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정 싸움하면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의 많은 다툼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다툼의 그 양쪽을 다 보면 여기서도 잘해보자는 거고 여기서도 잘해보자는 거고, 이쪽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이쪽에서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기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다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나바 바울의 다툼을 보면서 그래도 한 가지,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정말 다툰 거는 좀 불미스럽지만 그런 가운데 이거는 참 잘했다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다툼이 멈춤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정도 다퉈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요, 이제 이런 말 나와요. 막 상대방 양보 안 하고 막 큰 소리 나오면요, 이렇게 말하죠. 알았어. 그래. 너 잘났어. 너 혼자 해. 나 안 해. 이게 보통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알았어. 해. 나 끝. 손 뗄 거야. 탁 뒤로 돌아서는 거.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멈춘 것이 아니라, 비록 다투긴 했지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규정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멈춤이 아니라 keep going, 전진했다는 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마가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는데요,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아니요, 마가가 제일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나 때문에 싸우잖아,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두 분이 싸울 때 마가가 이런 말을 몇 가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말 막 하고 싶었을 거. 왜? 나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뭔가 소문났어요. 싸운다는 것이. 이래가지고는요,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섰다, 성경에 나타날 정도로 소문이 쫙 퍼졌을 때 마가가 얼마나 창피하고 기분 나쁘고 멈추고 싶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서 마가가요,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회, 바나바가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함께 선교지로 떠나가서, 그리고는 이전에 실패를 경험 삼아서, 지난번 실패했잖아요, 돌아서 왔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정말 너무너무 잘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설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이걸 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마가가 이런 갈등의 한 중간에 섰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정말 무거웠을까, 얼마나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까. 알았어요, 알았어, 나는 끝.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가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포기는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기는 또 하나의 상처를 만들어서 평생 짊어지고 갈 무거운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들 갈라지고요, 나도 거기서 멈춤으로써 내 뒤에 사역 아무것도 없이 실패자의 낙인에 눌려서 평생 어둠에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왜 후회가 없겠어요? 이런 후회 있었을 거예요. 그때 1차 선교에 갔었을 때 밤빌리아에서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죽더라도 갔을 걸, 그렇게 했을 걸, 늘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좀 더 나가게 되면 이런 마음이죠.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따로 나서지나 말걸,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애초에 하지나 말걸,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물러났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했을 거. 왜? 내가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바울 때문에 내 길이 막혔어요. 그래, 바울 생각하면요, 내 인생을 방해한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도 얼마나 마음이 한해됐겠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요, 거기에 열등감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요, 또 다른 상처, 트라우마로 내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았을 때
그걸 사도 바울을 블레임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 나갔을 때 이 모든 게 다 해결돼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이전의 상처를 씻고도 남을 수 있는 초고하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자신들이 정말 정직하게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 뉘우칩니다.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 투옥되어 가지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이요? 이 마가가, 내가 무시한 마가가, 내가 거절한 마가가, 내가 실패자로 낙인 찍은 그 마가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을 소문으로 다 알아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심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제라도 그 마가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초청해서 마가와 화해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내게 이제 와달라고 부탁하는 성경인데 거기에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너무 추우니까, 겨울나기 추우니까 겨울로 두꺼운 옷 한 벌 갖다 다고, 이거 하나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두루마기 성경책 올 때 가지고 와주세요. 이거 부탁하는데 세 번째 이 부탁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마가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마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고 한 팀이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다툰 이야기 보면서 초대교회도 다퉜는데 우리도 다투도 돼,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고 우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자살했다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고, 합리화도 안 돼요. 합리화도 안 되고 정당화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묘사예요. 처방전이 아니에요. 처방전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혹시 그렇더라도 실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는 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를 만든 건데 내가 멈춤으로써 사탄만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런 그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원주 지역에 몇 년 전에 큰 교회들마다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막 깨지고 목사님들도 막 쫓겨난다 그러고, 여기 큰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여기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떠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다음 순서는 삼층교회야.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도시의 등대도 중요하고 우리 영혼의 마음 인생 안식처가 되길 정말 바라는, 새벽마다 특세할 때마다 얼마나 특별히 기도해요. 지금 보니까요, 다음에 삼층교회가 그랬는데 삼층교회는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다툼이 없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힐링터 만들어내고, 제가 이걸 보니까 모든 건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다.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아멘. 진짜 은혜예요. 우리 오늘 이 초등학교 다툰 이야기가 샘플이 아니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반면교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의 안식처, 갈등이 사라지고 더욱더 분열이 사라지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니까 외로운 늑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